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나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저녁 9시에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정확한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번 주일까지 그 박스를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눈이 어둡고 또 손이 흔들려서 직접 쓰지 못하고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대신 써주었죠. 몇 년 뒤에 베드로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는 더 약해져 있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정말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부터는 박해가 있었고 또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이 생겼던 거죠. 참 어려운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놀랍게도 박해는 아무리 심해도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훈은 믿음을 흔드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좀 힘들어도 그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 가르침 때문에 병들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정말 겸손한 그런 자세입니다. 종은 둘러스라고 하는데요. 노예를 가르쳐요. 신약시대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마치 연장이나 도구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황처럼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직접 임명한 지도자이다. 무릎을 꿇어라. 나의 반지에 입을 맞추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노예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주님을 섬겼어요. 베드로는 말로만 설교로 또 글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생 주님이 주신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나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발룬티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좀 다르죠.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요. 편할 때는 섬기고 바쁠 때는 그만두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면 수고한 다음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례를 받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어야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사신 사람들은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선택이 아닌 거죠. 인정을 받거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며 도구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하지 않고요.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던 거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인정받은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로 설 때 가정이 든든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또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나와 있어요.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의 뜻은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애쓰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게 도와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즘 피택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피택자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미국에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든지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뭐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이 똑같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1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사라지거나 두고 갈 것들이잖아요. 믿음은 영원한 영광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죠. 평강은 은혜의 결과거든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한번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아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라도 매주일 보는 교인들이라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아주 적을지도 모르죠. 그저 이름만 아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더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면서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과 또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근심할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그거 역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인이 될 거예요.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피로 사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여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나오며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